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멜로관에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1절 말씀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사무엘아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통곡하고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슬퍼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허락하신 은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감람산 길로 도망가면서 다윗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압살롬이 반역해서 나를 죽이러 갈까? 다윗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고 하나 앞에 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부분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전쟁할 때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마사에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압살롬을 위해서 한기라 나를 위해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온순하게 다정하게 대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쟁하다가 머리털이 상수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어떤 한 병사가 보고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요압 장군이시여, 압살롬이 지금 상수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왜 당장 그를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왕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요압은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고 창3설 가지고 살아있는 압살롬이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 압살롬을 놓고서 다윗이 볼 때는 너그러이 대접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러나 요압이 볼 때는 압살롬은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할 자다. 그래서 요압이 소년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반역으로 이끌고 또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하고 정말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너그러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 볼 때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했습니다.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볼 때 이 압살롬 법으로 보면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은 이 압살롬이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나? 우리 육체를 어떻게 감각할 수 있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나? 하나 앞에 나가는 것이 막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십계명, 계명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십계명, 10계명, 십계명 앞에 서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 계명,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다 하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나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살인치 말라는 것 들었느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나가란 말은 히브리어 욕설입니다.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마다 또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니였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드리노니 간음치 말라 하여 들었노니 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없는 것 품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니까 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고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마음속에 음욕이 있고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사람들이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둑질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죄인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실 때 다 죄인이구나, 다 더러운 자구나, 다 거짓된 자구나, 다 패역한 자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온전합니다. 저는 마음에 미움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에 탐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 3장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치우쳤으며 다 거짓됐으며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짓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살인자고 간음자고 회방자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볼 때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고 내 죄를 가려주고 내 죄를 덮어주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대할 때 법으로 대하지 않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압살롬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서 소년 압살롬을 너거리 대접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요압의 마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요압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보니까 압살롬은 당연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반역시키고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그러고 백성들을 반역으로 이끌어가고 아버지의 첩들을 간음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 볼 때 이놈은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런데 나는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자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지 않고는 절대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구나.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긍휼히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우리는 전에 하나님께 순종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이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치 아니하니 이스라엘의 순종참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국류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치 않으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지 않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다윗은 마땅히 하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당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국률을 입지 않고는 절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마음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군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참 그렇다. 다윗의 죄가 꼭 나의 죄구나. 다윗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 앞에 손을 들고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아가려고 하지 하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겠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겠다.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마음을 잘 갖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 자신이 부끄러운 자, 자신이 창피한 자, 자신이 무능한 자, 자신이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그런 자로 사람들 앞에나 하나 앞에 그런 자로 자신이 인정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하나 앞에 벌거벗겨지고 자신이 하나 앞에 더러운 자로 비춰지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지만은 그 사람 마음에서 내가 참으로 더러운 자다.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나아만의 마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너는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 하니까 나아만이 분하고 화내면서 다메섹 아라바라강은 더 깨끗하지 않냐? 내가 거기서 씻으라고 확 떠나가려니까 종들이 나와서 아버지여 선자께서 큰 일을 명하라면 하셨으면 하셨을 것인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합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고 했을 때 나만의 마음에 빛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문둥병자인데 씻어 깨끗한 게 뭐가 어렵겠냐? 가자 하고 요단강에서 옷을 다 벗고 요단강 7번 씻고 나오니까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옷을 다 벗으니까 어때요? 온몸에 문둥병이 보입니다. 온몸에 고름이 보이고 더러운 거 보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 앞에 벌거벗겨서 정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더러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깨우칩니다. 너는 나의 긍휼을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야. 너는 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야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거꾸로 뜨리고 패망케 하고 무너지게 해서 이제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밖에 한 자로 말미암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 얻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긍휼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가기 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묶고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란 말은 옛날에 왕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 왕이시니까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면류관도 왕들이 쓰는 것인데 가시로 면류, 여러분 중동지방 거기에서 나온 가시는 한국 가시와 틀립니다. 가시가 워낙 크고 튼튼하고 뼈 쪽에서 가시로 면류관을 엮었다는 것은 면류관을 쓸 때 가시로 엮었으니까 쓰면은 온 머리에 피가 막 흥건하고 가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찔리면은 막 살을 뚫고 들어가고 해서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병들이 당신은 왕이지, 그런 면류관을 써라.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가시 면류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니까 온 머리가 피가 막 흥건했습니다. 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는 뭡니까? 갈대는 왕들이 칠할 때 쓰는 지팡이, 그렇죠? 지팡이, 갈대. 그런데 그 모양은 비슷한데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꼭 왕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뱉고 또 갈대를 빼서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희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기를 기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제 마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도 못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죄인이 돼서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무시와 저주를 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군병들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구약성경 이사야 50장입니다. 50장 5절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나의 귀, 이건 이사야 자신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를 열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의 귀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시편에 보면은 40편에 보면 그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시다. 제사와 예물입니다.
제사와 예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함,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번제제와 속죄제.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번제, 속죄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하기 두루마치가 있나.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때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갈대로 치고 침뱉고 하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라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아도 예수님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수염을 뽑으면 그대로 당하고 무시하면 무시 당하고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끄러워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안 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했다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부싯돌 아니죠, 칼가는 돌 단단하게 굳게 하였으니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서 죄악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를 통해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너무나 깊고 놀랍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흠없는 그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인으로 삼으셨구나. 죄인 되게 계셨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모르십니다. 죄를 전혀 모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습니다. 죄인 되게 했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수치, 멸시, 무시, 모욕, 죽음, 부끄러움 다 당하겠습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죄가 되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의인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시와 하나님의 수치를 다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까? 예, 저는 의롭습니다. 왜 의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하형록 씨라고 심실 빈맥증이라고 심장이 이상했어가지고 그분인데, 그분이 미국에 살았었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 가다가 심장이 너무 불규칙하게 뛰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당신은 많이 살아야 1년, 2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1년, 2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심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에게 맞는 심장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다행히 그 심장이 튼튼해서 당신에게 맞는 심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심장을 받아 수술하면 살 수 있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죠. 옆방에 있는 여자 환자는 이틀 지나면 죽습니다. 그 환자도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 환자에게 맞는 심장이 당신에게 맞는 심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신 차례가 됐으니까 당신이 이 심장을 받아서 수술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서 이 하영국 씨가 의사가 그러면은 내일 당장 수술하겠습니다 하고 병실문으로 나가려 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수술 안 하면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 많이 살아야 일주일, 2주일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 얘기 듣고 하영구 씨가 뇌혈병 환자는 이틀 있으면 죽는구나. 나는 간데 한 보름은 더 살 수 있구나. 하고 그 하영구 씨가 그 심장을 옆방에 있는 환자에게 그대로 기부했습니다. 먼저 저 여자에게 심장 수술해 주십시오. 의사는 막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보호자를 데려오세요. 아내를 데려오니까 그 아내도 남편 뜻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 있는 환자에게 심장 수술을 해서 그 옆방에 있는 환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이 사람에게 맞는 심장이 와서 이 사람도 수술을 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보다 먼저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를 찾아가니까 멕시코계 여자인데 가족이 30명인데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초청받아 갔는데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당신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이 가족들 누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영록 씨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게 죄졌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생명을 얻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죄인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기뻐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에 기뻐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깨달아.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큰 대기업 그룹 회장이 어떤 딸을 양녀로 삼고 싶은데 저기 저 시골 더러운 여자, 사창가이 같은 여자, 그런 여자를 양녀로 삼는다 그러면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김희아라는 분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는데, 김희아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한쪽이 검부른 반점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막 놀림받았습니다. 사과 반쪽, 아수라 백자, 괴물 다 놀림받았습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얼굴 반쪽이 검은 점이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도저히 자신 없어가지고 고아원 문 앞에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구나. 그 여자가 자기 모습을 몰랐습니다. 고아원에 있으면 학교 다니면서 거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보육원에 있으니까 보육원에서 애들한테 다 미술 준비물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반에서 선생님이 미술 준비물 꺼내오세요. 다 꺼내는데 한 사람은 못 꺼냈습니다. 누굽니까? 김희안. 선생님이 미술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나오세요. 그래서 김희아 학생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 김희아 학생, 학생들을 보고 반드시 서세요. 그러고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오늘 미술 시간에는 이 학생의 얼굴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9살에 10살이었는데 그 많은 학생들 앞에 서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부끄러움, 창피, 수치심. 어린 학생의 마음에 그게 왔습니다. 부끄러움, 창피, 수치. 그래서 나중에 김희아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선생님 얼굴을 다 기억하고 아는데 국민학교 3학년 선생님의 얼굴과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슬픈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학생들이 그림을 보니까, 아, 저게 내 얼굴이구나, 저게 내 얼굴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희아 학생이 나중에 보육원을 나와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주겠는가,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사귀겠는가 했는데, 정말 이 김희아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건강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앞에, 내가 하나 앞에 어떠한 자인 것을 안다면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마음이 높고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에서 너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라는 거 알면은, 김희아 그분이 자기가 얼굴에 반점이 있고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얼굴에 상악동암이라고, 얼굴 한쪽이 뼈와 살이 다 녹아져, 그래서 얼굴 한쪽을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다른 보철물을 넣어서 했는데 얼굴이 너무 흉하게 보여요. 그 나중에 자기 딸이 엄마하고 노면서, 엄마는 어떻게 해서 보육원 들어가게 됐어? 잘 모르겠네요.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어? 보육원 선생님들이 나 잘 돌봐줬어. 그 딸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참 불쌍하다. 왜? 엄마에게 엄마가 없어서.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그런, 내게 엄마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모르면은 구원을 얻어도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더 욕심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서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지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긍휼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무엘하 7장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에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미야 나츠가 나중에 얼굴에 수술을 받고 얼굴 모양이 그렇지만은 마음은 참 건강하다. 요즘 사람들은 몸은 정상인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함대로 안 되면 사람들을 해하고 다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해서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남은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기뻐하신다고. 우리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가로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걸 보고 만족히 여기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참 감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구나. 그걸 보고 예수님이 참 마음에 만족해 한다고. 만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미야 씨는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그런 평안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것 볼 때 참 제 마음에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